자, 3. 전명훈의 천부경 주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찾아낸 문헌상 1913년 단군교 종령에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교인들한테 수련하라고 한 그 글에 나온다 그랬고, 근데 천부경 전문 전체와 주석까지 담긴 지금 현재 고증할 수 있는, 공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전명훈 선생의 이 주석입니다. 정치철학 통편에 실려 있으니까 1920년 보니 가장 오래된 거다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시중에는 그렇지 않다, 어디든 뭐가 있다, 어디에 안각 하나 왔다 하는데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공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 가장 오래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제목에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부경 주석을 남긴 전명훈 그랬죠. 전명훈의 천부경 주석. 일시무시. 예, 천부경은 80한자 쭉 띄어 읽기가 각각 다릅니다. 읽기가 다른데 전명훈 선생의 띄어 읽기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일시무시에 대한 주석입니다. 천지는 허무한 가운데 생기고 천지보다 앞에 있었던 것은 단지 혼돈의 일기였다. 공하고 각막하여 아무 조짐도 볼 수 없으므로 무시란다. 무시는 곧 무국이니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하면 양을 생하고 정하면 음을 생한다 하니 천지가 처음 성립된다. 자축지혜이다. 고로 이런 무시에서 시작된다. 이런 태극의 일이니 원신의 운동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예, 동양철학 안 하신 분은 참 어려운 말들이지요. 여기서 일시무시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명훈 선생은 이런 무시에서 시작한다. 또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저는 이런 시작 없이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 한글 읽듯이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 전명훈 선생은 이런 무시에서 시작한다. 무시, 무극, 태극을 하나로 보고 거기서 일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무나 무시나 무극, 태극은 주역의 원리 또 도교의 원리에서 모든 만물의 처음 상태, 그러다가 첫 번째 어떤 기가 나왔다. 그게 일기. 그래서 무에서 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무에서 시작됐다. 무시에서 시작됐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무시라 한다 해놓고 태극이라 한다. 또 태극 동하면 양, 생, 또 정하면 생 했는데 요거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나옵니다. 바로 뭐 북송 때 주돈이 태극도설에 나오고, 또 무에서 일이 나온다. 모든 만물은 무에서 시작한다. 이건 도덕경에 나오죠. 물론 그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무는 유라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라할 수 없으면 그게 무 아니냐? 예,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 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기 없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 몸속에 기를 느끼고 기 잘 흐르도록 침을 놓고 뜸을 놓죠. 한약에서 기 빼면 한약 성립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 없다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또 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 못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동양의 무라는 것은 천지 창조 전에 어떤 무에 있었다. 혼돈 같은 무가 있었다. 거기서 일이 나왔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일석삼. 태극의 일은 이미 천일을 낳아 삼으로 나누어진다. 즉 하도경에서 일이 삼을 포함한다는 이치다. 삼은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만물을 생성한다. 고로 노자도 또한 이런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고 했는데, 하도경이 뭐냐면 하도 낙서. 요건 하도고, 요거 또 유사한 또 그림 낙서가 따로 있는데, 하도에서는 실제 요 숫자 붙이고 다음 동사남복 했는데 요런 거는 나중에 붙였고, 요 까만 점, 흰 점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데 1 점 하나, 2, 3, 4. 자, 1 흰 점, 2 까만 점, 3 흰 점, 4 까만 점. 또 4에서 5는 가운데 하얀 점. 6은 다시 시작합니다. 6, 7, 8, 9, 10. 요게 동양 철학의
주역에 나오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 보는 게 음양, 주역의 바탕이 음양이죠. 양, 뭐 요걸 음이라 될 수 있겠지만은 바로 하얀 거, 양, 까만 거, 양음, 양음 순서고로 딱 돼 있죠. 또 1, 2, 3, 4, 5까지가 생수라 그럽니다. 수를 생한다. 그 다음 반복됩니다. 6부터 반복. 6, 7, 8, 9, 10. 요거는 성수. 생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수. 딱 주역의 원리와 유사하게 딱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때문에 주역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도 낙서 이런 말들이 막 전설처럼 내려오다가 주역의 원리를 갖고 마이도자가 만든 것을 진단이 유목한테 전해주고 유목이 세상에 알렸을 때 그걸 보고 주위 선생이 몇 개가 좀 잘못됐다 고친 게 요겁니다. 요거는 딱 주위 선생의 그림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남북이 요거는 북이고 요거는 남이고 요거 다 주역의 원리 방위를 나중에 대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은 수, 남은 화, 동은 목, 서는 금, 가운데는 토. 이건 또 오행을 또 갖다 붙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 속에 이런 거 숫자와 동서남북 오행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하도 이 그림에 나중에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조합해서 끼워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1이 3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1. 보통 오행 상생 상극 그러죠. 수, 생, 목. 물은 나무를 키우고 목, 생, 화. 나무는 불을 만들어내고 화, 생, 토. 불은 흙을 만들어내고 재. 흙에서 금, 쇠나 돌이 나온다. 토, 생, 금. 금, 생, 수. 금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 오행 상생 이론이죠. 요 이론하고 맞춰서 1에서 목, 수생 목이니까 1에서 3이 나온다. 1에서 3이 그 뜻이다. 전명선생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또 노자는 이런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는데 실제 도덕경에는 이런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는데 2는 건너뛰었죠. 극무진. 무국이면서 태극이니 태은 천을 낳고 지를 낳고 인을 낳으며 만물을 낳는 근본이 치이며 운동능력이다. 고로 천지인과 만물이 비록 마치고 다하는 때가 있으나 태극의 생명 원리와 원시는 궁극적으로 다한 때가 없다. 이거는 뭐 아무리 만물을 창조해도 다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본천일일. 예, 앞에 본자를 보통 여기 가서 극무진 본 한데 이 전명생은 본을 여기 갖다 붙였습니다. 본천일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천은 태극의 일로서 근본으로 삼아 하늘이 근본이기 때문에 본천 그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개벽했다. 그리고 천이 이런 물을 낳는 까닭에 천일이 했다 했는데 이 본이나 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의 근본, 모든 것이 근본을 또 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갖다 놓은 게 좋은데 전명생은 그렇게 했죠. 요 하늘의 근본은 일을 낳는다. 일을 낳는다. 일이 왜 물이냐? 바로 상생, 오행 상생 이론의 수, 화, 목, 금, 토 순서이 됩니다. 수생, 목, 목생화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숫자를 붙여서 수는 1이고 목은 2고 화는 3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상서, 중국 고대서 상서 홍범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물을 낳았다. 이런 물이니까 오행 이론입니다. 지일이. 지 역시 태극의 일로서 근본으로 삼으며 태극의 일로서 근본으로 삼으며 천은 지의 외면을 감싸고 있는 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인은 불을 낳는 까닭에 지일이라 했다. 바로 이런 물, 이는 불, 수화 목금토 그러십니다. 상생 이론의 참 목화토금수 그 숫자 오행 이론의 숫자가 두 가지입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해서 상생 이론에다 1, 2, 3, 4, 5를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오히려 말을 잘못했는데 상서 홍범편에는 수화 목금토 그래서 1, 2, 3, 4, 5 그래 1수 화 2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달력은 화수목금토죠. 수화가 아니고 왜 수화목금토가 화수목금토로 바뀌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13. 자, 물이 1, 그 다음 불이 2, 3은 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목이라 안 그래요. 예.
이미 조금 전에 물과 불을 만들었다. 물은 주역의 괴 감괴입니다. 불은 주역의 리괴입니다. 물과 불이 있으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 해서 물과 불을 통해서 기와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물과 불의 이론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니까 거기서 사람 나왔다. 그 삼은 삼재가 되므로 인일 삼이라 했다. 천지인 드디어 삼이다 했는데 아까 천일 일 그럼 물 처음, 천일 이 불 두 번째, 순서 서수를 말하다가 이때는 삼은 순서가 아니고 삼재 기수를 말하고 있죠. 조금 다르죠. 일적십거 요거는 뭐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자 1부터 10까지 이루어진다. 또 사상의 10을 살펴보면 가운데 5를 얻어 15를 이루어 조화가 구비된다. 북일은 서구를 얻어서 10을 이루며 서사는 북육을 얻어서 10을 이루고 동삼은 남칠 또한 그라다. 그 수가 널리 퍼져 생성되면 그라다고 하겠으며 그는 크다라는 뜻이다. 참 뭔 말인지 어렵죠. 요거 앞에 나오는 하도 그 그림 보면 이해합니다. 하도에서 아까 점 하나 1 곧 북쪽을 뜻하고 그 다음에 9 점 9개 곧 서쪽을 뜻하고 그렇게 하도 점을 갖고 동서남북을 대입도 하고 오행도 대입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입한 겁니다. 무교화삼.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서 천지의 수가 15로 이루어지니 했는데 왜 천지의 수가 15로 이루어진다 하면 오행에 1, 2, 3, 4, 5를 다 합치면 15가 됩니다. 드디어 오행이 다 만나서 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아무리 변해도 궁핍함이 없으므로 무교화삼. 뭐 한계가 없다 그런 거죠. 작게는 하루에 한 달, 1년까지 말하고 크게는 원회, 운세 등 조화가 널리 퍼져 어찌 궁핍할 때가 있겠는가 했는데 이 원회, 운세는 북송의 소강절 주역의 대가지요. 수리 주역의 대가입니다. 소강절 동양수학자라 보면 되겠죠. 이 소강절이 우주의 1년이 원, 1년을 12로 나눈 게 회, 이 회를 30으로 나눈 게 운, 이 운을 12로 다시 나오면 세 겁니다. 이 세는 원이 우주의 1년이지만 세는 우주의 1시간.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죠. 우리 30년이 우주의 1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해도 천지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무교화삼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이삼. 앞에서 계백을 말한 거로 천일일이라 하였다. 여기에 음양이 교구하는 수, 음과 양이 만나서 수를 거론함으로 2, 3이라 한다. 2는 음수고 3은 양수이면서 천의 수가 5이다. 천의 수가 5 하는 건 뭐냐면 그 주역에 나옵니다. 1, 3, 5, 7, 9는 천의 수다. 양수죠. 2, 4, 6, 8장은 음의 수, 지의 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공자도 주역에서 설계전에서 천은 3으로 삼고 쭉 나온 그겁니다. 지3. 지는 또,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지의 수 5. 2, 3, 6, 2, 4, 6, 8, 10.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인이 3, 대삼함 6. 인과 천지는 풍부받은 바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대삼함 6이라 하는 것이니 곧 삼양과 유금이 서로 합함으로써 그렇게 말. 삼양과 유금이 서로 합함으로써 그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거냐 하면 주역의 괴가 원래는 천지인 세계죠. 세계를 소성괴라 하고 그걸 보통 주역 실제 자세히 볼 때는 본문에 들어가면 그게 중복된 천지인 또 천지인 육괴입니다. 그게 대성괴입니다. 소성괴 세계와 대성계 6개, 6효 다 합친 거 그게 바로 대삼합육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삼재가 서로 만나 생성변하는 이치의 수를 이름이 이와 같이 명명한 것이다. 대체로 근과 곤이 1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고 이거는 또 뭐 한나라 때 상수역에서 그렇게 봅니다. 예, 기와 뭐 사람을 낳고 뭐 쭉 보시면 되겠죠. 생칠발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데 요건 뒷장에 나오는 내단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삼재가 만나 감육의 수가 생겼고 또
또 수는 동팔에 목을 낳고 목은 남칠에 화를 낳고 화는 중앙에 토를 낳았으며 토는 서구에 금을 남았다 쭉 하는데, 자 요거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6이 생 7, 8, 9를 낳았다 그런 뜻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바로 오행이론입니다. 육생,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바로 오행이론이죠. 상생이론인데. 그렇다면 6 다음에 8, 7, 5, 9가 맞죠. 육생 8, 7, 5, 9라 했는데 순서가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6과 8과 7과 5와 9가 동격입니다. 동격이라서 6이 7, 8, 9를 낳았다. 좀 그렇죠. 해석이. 자, 그러면서 신역에 주역 대비해서, 주역이 정신의 학문이라면 신역은 몸의 학문, 내단수련 말합니다. 내단수련의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음은 또 자세하게,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뭔지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요건 읽어드린 것보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겁니다. 삼목이 일과 뭐 했는데 3, 4가 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삼목, 아까 1이 바로 물, 2가 화, 3이 나무라 그랬죠. 수, 화, 목, 금, 토, 고 1, 2, 3, 4, 그게 상서 나오는 그 기준을 했는데, 목은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상서의 수리 기준이 있고, 같은 오행이 나도 오행의 수리 기준이 순서가 좀 다르다 그랬죠. 목생화, 목에서 화가 납니다. 그 삼목이 화를 낳는데, 이 화가 주역의 괴로 치면 리괴입니다. 리괴인데, 리괴 중에서 요게 긴 작대기는 양, 가운데 떨어지는 요게 음이죠.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수인데, 요게 수 중에서 화 속에 있는 진짜 물이다 해서 진수라 그럽니다. 또 사금, 금은 사인데, 그죠? 수, 화, 목, 금, 토, 금 사죠. 사, 금생수니까 금에서 수가 나오는데, 수괴는 바로 감괴입니다. 감괴인데, 감괴는 음괴가 박혀 있고 가운데 양괴가 있죠. 요 감괴 중에서 가운데 요거는 양이니까 불이다. 화. 그걸 바로 감괴 중에 가운데 있는 진짜 불이다. 그게 바로 진화. 여기 있네요. 진화라 한다. 요게 오르락, 우리 몸속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내단이 이루어진다. 그 이론입니다. 요거는 4장에서 다시 설명드린다 그랬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4 성화는 이렇게 3, 4가 돌고 돌아서 우리 몸의 내단을 이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좌측으로, 앞뒤로 올라가기도 하고 좌우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5, 7일 묘연. 또 길죠. 5는 토의 생수고 7은 화의 성수가 되며, 이런 수의 생수니 도가에서 삼가가 서로 본다는 것이 이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5는 토이면서 가운데 의식을 말합니다. 마음의 의식. 7은 화니까 심장이죠. 심장. 또 이런 수니까 신장. 보통 심장의 화기운, 신장의 수기운이 잘 돌고 도는 게 수성화강이죠. 수성화강. 그건 또 의식이 좌우하죠. 그래서 의식과 심장의 화기운과 신장의 수기운, 이게 만나서 단을 이룬다. 이게 삼가가 서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신묘하게 작용해서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학말래,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원래 글씨는 요 책밭 진변의 주자가 아니고 매산 밑에 임금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묘연을 이루고 참나를 발견하여 성선하면 신화여 하늘과 하나로 합치되고 만급을 왕래도 나는 그대로 자유자재할 것이다. 나의 양신이 종행이나 상하 어디를 가도 두루 미치지 못할 데가 없고 우주가 손안에 있을 것이다.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의 일에 이르기까지 만 가지 기틀이 왕래도 비록 무할지라도 능히 주의자가 있는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미 안에서 내단이 수성화강이 돌고 돌고 아무리 돌고 돌아도 무궁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변무동문. 모든 일에 변화가 오니 그 변화도 와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저울이 필요하다 했는데 쭉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부동본.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구제를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전병훈 철학에 정말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거고 대단한 거는, 중국 도가의 가장 큰 단점이 혼자
남자 무병장수 또는 불로장생을 많이 추구하죠. 전명훈생은 그걸 종종 비판합니다. 그렇게 도를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구제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용변부동본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본신몬 태양학명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양처럼 밝아지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펴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인중천지일종,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뭐 길게 했지만은 그야말로 큰 도를 이룬 그 얘기입니다. 무종일. 무종이라면 술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 마지막이죠. 수레가 모이는 시기에 1, 2기가 크게 숨을 쉬어 바다 우주의 변동이 일어나고 산이 뽑히고 강이 메워지며 사람과 물체가 다 없어지고 천지가 다시 혼돈이 이룬다. 그러나 태극에 이른 끝까지 종식하는 이치가 없어 재차 자축인묘진사, 새로 자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끝이 없다, 무종일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명훈생의 주석인데 보신 것처럼 이 전명훈생은 자신이 공부한 게 유학과 중국 건너가서 도가를 했습니다. 그 천부경도 철저하게 유학도 좀 있지만은 도가 내단 이론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제법 보입니다. 좀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논리 비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부경 전명훈 주석에 대한 자세한 뭐 분석과 또 새롭게 한 해석 관심 있으면 분한테 조금 소개해드리면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시무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를 무에서 시작했다 보지 않고 이런 시작 없는 시작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천지창조 딱 끝날 때 땡. 동양은 그게 아니죠. 서양은 직선적이라서 시작과 끝이지만 동양은 시작 끝이 없습니다. 장자에서 시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 이전에는 뭐라 할래? 그렇게 말합니다. 무가 있다면 무 이전에는 또 무가 있고 그 또 무 이전에 또 무가 있고 또 무가 있다. 그게 동양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게 또 한문 문장은 이런 무시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문법이 되지만은 이게 우리 한국에서 나온 거라면 중국 문법 꼭 따를 필요 없죠. 한문 문장은 중국 거다 뭘 떠나서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 있었으니까 한국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일석삼극 무진본. 1이 3으로 나눠져도 다음이 없다. 1이 3으로 어떤 우주의 근본 1에서 하나, 한에서 천지인으로 나눠졌다. 이게 삼극이 천지인이라는 건 바로 뒤에 천지인 나오죠. 천일, 일, 지일, 이, 일, 삼. 천이 첫 번째, 인이 지가 두 번째, 인이 세 번째. 꼭 실제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일력십거 무기화삼. 1이 그렇게 쭉 만물이 창조해서 10까지 크게 이루어져도 다음이 없이 그 결국은 근본, 천지인이 근본이다. 천이 3, 지 3, 인 3. 천의 두 번째가 3, 지의 두 번째가 3, 인의 두 번째가 3. 요게 해석의, 제가 보는 해석의 키인데, 보통 요 천, 이, 지, 이, 인, 이를 음량으로 많이 봅니다. 저는 음량으로 안 봅니다. 음량이 세 개다, 음량이 세 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안 보고, 앞에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는 천일, 지일, 인일 하다가, 여기는 천이, 지, 인이 해놨죠. 괜한 게 아닙니다. 요거와 요거가 딱 대꾸가 되는 것처럼 요거가 대꾸가 됩니다. 우리 중국 철학에서 큰 바탕 중에 하나가 체용론이라고 있습니다. 본체, 근본. 본체, 근본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표현하기 쉽도록 작용, 체용론 그러는데 중국 철학을 또 왜 갖고 오느냐 하지만은 대종교와 관계 있는 경전이라면 대종교 경전 큰 바탕이 체용론입니다. 실제 회삼경도 있는 것처럼 대종교 여러 경전들이 체용론을 따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도 체용론을 해석하는 게 엉터리가 아니고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체용론을 봐서 천의 본체가 첫 번째, 지의 본체가 두 번째, 인의 본체, 근본이 바로 본체가 세 번째. 그렇게 나왔다. 그런 본체가 실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천이, 지, 인이로 표현합니다. 요게 체, 요게 용, 체, 용. 천의 구체적인 모습은 세 가지. 삼천 그러죠. 상천, 중천, 하천. 지의 모습도 세 가지. 뭐 바다, 들, 산. 인의 모습도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러지 세 가지. 또는 뭐 그렇게 안 보면 머리, 몸통, 사지.
그렇게 보지요. 그런 식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천지인이 나오고 실제 본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지인이 나오고 이거와 이거가 크게 합해서 6이 되었다. 본체 세계와 작용 세 가지가 크게 합해서 6이 되었다. 그 6에다가 1, 2, 3 순서를 보태면 7, 8, 9가 되죠. 그렇게 쭉 발전해 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일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3, 4성원 5, 7은 뭐냐. 솔직히 저도 이건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천지 창조 또 인간에 대한 거 나오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요 뒤로도 보면 그렇죠. 수양에 대한 거 마음속에 태양이 밝아지고 하는 게 나오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간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수양의 원리라는 거는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 전명수가 말한 것처럼 내단에서 기가 도는 그걸로 봤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3과 4, 5, 7, 1이 뭐다라고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큰 흐름은 그와 같이 내단의 흐름으로 보는 거 일리가 있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런 내단 수련을 통해서 안에 내기가 아무리 묘하게 10,000번 흐르고 흘러도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근본이 변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태양처럼 밝은 것이 들어앉아 있다.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천지가 하나로 연동가 됐다. 천지인이 따로 만들어졌지만은 수련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원리, 태양처럼 밝아지면 수련의 완성이죠. 그러면 다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끝이 없이 또다시 시작된다. 이건 아마 대수련 완성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 구원하는 홍익인간 바로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제가 좀 설명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한 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 책 천부경 철학 연구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명훈의 내단학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내단 수련 과정은 당말 5대 진난이 무국도에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로 중간했는데 이 진난 아까 얘기했죠. 바로 하도 낙서를 마이도자한테 배워서 유목한테 전해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양반이 또 내단 이론도 이렇게 순서를 딱 잡았는데 내단 이론에서 하단전, 아랫배, 정력, 에너지로 보면 되겠죠. 중단전, 기, 마음, 상단전, 신, 어떤 영적인 신령한 거, 그런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는 뭐냐면 연정화기, 정을 단련해서 기로 화한다. 연교하신, 기를 단련해서 신으로 화한다. 그 다음 연신환어, 신을 단련해서 허공으로 대자연과 하나 된다. 그 순서입니다. 전명수 선생도 그 순서를 땁니다. 그 순서 따는데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그 정도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철학 통편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용어만 다르지 연정화기는 똑같고 연기화신 대신에 기화위신, 연신환어 대신에 신화성진, 진을 이룬다. 그렇죠? 뭐 크게 완성, 참된 진짜 사람의 이상인간이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좀 더 자세하게 연기, 축기, 취기, 통관, 진화, 제약, 결단, 원량 이렇게 쭉 했는데 자, 첫 번째 연기, 축기. 연기, 축기는 자신을 단련한다. 축기, 기초를 쌓는다. 그 말이죠. 자, 연기가 뭐다, 축기가 나오는데 요거 몸 수련하기 전에 마음 바로 잡는 거, 욕심 없애고 덕을 갖추고 좋은 습관 이거부터 돼야 한다. 요걸 진짜 상당히 설명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공자, 명자 이론까지 들면서 했는데 수련하기 전에 몸 수련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돼야 된다. 물론 중국 내단에서는 몸 수련하면서 마음 수련한다. 뭐 또 마음 수련하면서 몸 수련한다.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성명쌍수 이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 전명수생은 마음부터 먼저 단련하라. 그러고 나서 취기통관, 몸속에 기를 모아서 혈관, 바로 기가 흐르는 경락, 중요한 경락을 여는 거. 요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책에서 전병생이 배웠던 고공섬 선생의 현관 비결 타자법. 타 그러면 뭐 타자 이리 생각하는데 이때는 칠타로 안 보고 이 타자는 어떤 동작을 취한다. 그러니까 좌 앉는 거죠. 앉는 동작법. 쉽게 말해서 명상법 그 얘기입니다. 양쪽 두 발을 십자 모양으로 쌓는다. 두 발의 바닥이 하늘로 향한다. 뭔지 아시겠죠? 결과 보자. 그겁니다. 머리는 바르게, 허리는 꼿꼿하게, 가슴은 수렴해서 차분하게, 눈은 편하게 뜬다. 아직은 뜨는데 좀 이따 감습니다. 두 손을 모은다. 좌측 손을 우측 손에 모으는 거, 좌측 손을 우측 손에 모은다. 이런 것을 용이 호랑이를 감싼다. 왜 용호가 나오느냐? 내단 이론에 나옵니다. 몸을 바르게 한다. 너무 구부려도 안 되고 보통 허리가 바른 사람 없죠. 그렇다고 해서 딱 펴면 몸이 경직됩니다. 바르되 자연스러운 거 그걸 말합니다. 시선을 이제 아까 앞에는 눈을 뜬다 했을 때 이제는 눈을 거둬들이고 청각을 내면으로 든다. 바깥쪽에 너무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비우고 바르게 하면 안정되고 고요하게 한다. 예, 자세 바르게 한 후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의식을 현관에 두고 정신을 모은다. 현관 그러기도 하고 현빈 그러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도덕경에 나오는 현빈이라는 용어인데 중국 내단에서 그걸 따와서 아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현관이 뭐다, 현빈이 뭐다, 도교학자들 어떤 누구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거 제가 논문 상세하게 밝혀냈습니다. 또 제 논문 참조하라 그러면 또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현관은 크게 수련할 때의 중요한 경락이라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단전호흡 할 때 뭐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단전까지 내려가서 또 입으로 내쉰다. 그래 치면 요게 경락이 현관이 될 수 있겠죠. 현묘한 관, 통로.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뒤쪽에 명문회에서부터 이제 기를 받아 마음으로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바로 요 배꼽 뒤쪽에 있는 명문에서 기를 들어와서 아랫배 단전에 모여서 또 내뱉을 때 콜로 나간다. 그렇게 상상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명문에서 들어오는 경락, 그걸 현관으로 봐야 됩니다. 현관이 이처럼 중요한 기가 흐르는 선. 그렇게 쉽게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호흡에 집중하면서 기가 들어오는 경로에 마음을 집중하라, 모으라.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귀를 막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폐기가 나오죠. 자, 요게 내단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들어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는 거. 명상법. 인도 요가는 다 그렇죠. 중국 내단의 가장 큰 특징은 폐기. 요겁니다. 내단, 예를 들어서 요가 한다고 다 내단 아닙니다. 내단은 중국만의 독특한 겁니다. 내단만이 명상법은 아닙니다. 여러 명상법이 있지만은 중국 명상법은 폐기를 바탕으로 실제 아랫배 단을 이루는 거. 아랫배 단 이루고 중단전 이루고 상단 이루고 그걸 초월한 거. 그 과정. 그게 중국 내단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만 호흡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어마셨다가 참는 거. 그게 폐기입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거는 그거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요. 초보자가 바로 덤빌 수 없습니다. 숨 참다가 잘못하면 기가 머리로 올라가면 역상돼서 돌아버립니다. 안 돌더라도 황당하게 보인다든지 좀 이상해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수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라. 명상은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만 해도 충분하지요. 내단 이론할 때는 드디어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웃으면서 그랬지만 가롱의 할아버지는 폐기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한여름에 더울 때 낮에 연못에 들어가서 연못 속에 물고기처럼 있다가 해지고 나면 나왔다. 폐기를 오래 했다. 그 상징입니다. 의식에 집착하지 말라. 뭐 요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잡념 가지지 말고, 예, 잡념 피하라. 혈심, 뭐 혈기 그런 거 다혈질 뭐 그러죠. 그런 마음을 버리라.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편안히 인내하며 기다려.
바로 안 되더라도 특히 중국 내단 수리는 오래 걸려요. 보통 소주천 100일 걸리는데 100일도 힘들어요. 그리고 대주천 4, 5년, 상단전, 연신환원까지 하면 10년. 잘하다가 9년 동안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10년 공부 도로함의 탑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식 내단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꼭 이게 최고다는 거 아니죠. 뭐 우리 고유의 수련도 있고 뭐 인도의 요가 수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단하기 이렇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 오래 하다 보면 물 떨어짐이 이루어진 후에 돌이 솟아난다. 하나하나 진액 같은 게 톡톡 떨어져서 쌓여서 단이 이루어진다. 그건데 자 어쨌든 요 전체 내용들이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이겁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고르게 잘 쉬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타자법은 처음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게 욕이라는 것이라겠다.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거다. 고수가 되든 하수든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귀를 모으고 통관, 기가 흐르는 관을 통했다면 그 다음에는 진화체약, 몸속에 불을 일으켜서 단약을 드디어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설명은 어려우니까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진화체약도 같은 그림인데, 자, 여기서 심장은 오행에서 화기라 그러죠. 신장은 수기. 화기가 차분히 내려가면 좋은데 화기가 올라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화기는 차분히 내려가서 배가 따뜻하고 신장의 수기는 올라가서 머리가 시원한 거. 이게 수기는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간다. 수승화강입니다. 이러면 참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수승화강만 갖고는 건강만 하지 내단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참 내단 안 이루어진다 하면 안 되죠. 중국 도교 내단 이론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제가 체험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중국 도교 내단을 안 해도 단을 이룬 사람, 단이 열린 사람, 하단전, 중단 열린 사람을 봤어요. 그래 내단 이론이 전부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중국 단학은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수승화강만 갖고는 편안한 그런 건강만 유지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실제 단에서 불이 생기고 단약을 만들어내는데 자 보세요. 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장의 수기운이 아까 감꾀 주에게 감꾀라 그랬죠. 감꾀 그림이 요게 물을 뜻합니다. 감꾀 바깥쪽에는 떨어진 작대기 가운데가 이어진 작대기 그러니까 가운데가 양이니까 음은 물이라면 가운데는 양이니까 불이겠죠. 요거 전체가 물이지만은 그 중에 가운데는 불이다. 물 가운데 있는 불, 진화 아까 설명했죠. 요걸 또 상징으로 백호라 그럽니다. 물 속에 있는 가운데 요게 올라갑니다. 자, 뭐냐면요. 단전호흡해서 단전이 따뜻하게 뜨거워지면 단전을 화로 삼아 신장이 끓어오릅니다. 신장에 물이 끓어오르면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에 수증기가 올라가죠. 물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올라간다. 진화라 그래요. 쭉 올라갑니다. 머리 쪽은 건괴, 배 쪽은 곤괴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서 바로 다시 또 변화를 시켜서 변화를 이루어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러다 화는 심장은 화니까 불, 리괴입니다. 바깥쪽에 긴 작대기, 양, 가운데 떨어진 작대기, 바깥쪽에 긴 작대기, 양이 불을 뜻한다면 가운데는 그래서 요게 전체가 화를 뜻하는 리괴지만 그 가운데 있는 물, 그게 진수다. 요걸 청룡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용모비결 그러죠.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 수승화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용호가 바로 돌고 돌아야 단을 이룬다. 용호비결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완전한 곤괴. 자, 다시 보죠. 요게 상체, 요게 하체라 본다면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 가운데 요게 상체가 요거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요게 올라가서 요게 딱 메워주면 가운데 떨어진 게 딱 붙어서 완전한 건이 됩니다. 또 하체,
예, 신장은 그렇죠. 요 바깥쪽은 음인데 가운데는 양깨지요. 근데 여기 있는 음깨가 내려와서 요 가운데 음깨로 가면 완전한 곤깨가 되죠. 그렇게 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주역의 괴를 통해서 내단 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단이 이루어지면 그걸 잘 따뜻하게 키우고, 그러고 나서 잘 키우면 이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올라가서 결국은 출태, 애를 낳듯이 드디어 뭔가 단 이루어진 데서 뭔가 새로운 동자 같은 게 태어난다. 뭐 그런 식인데, 연신하는 합청성진. 그래서 허와 하나 된다. 꼭 허공으로 날아가서 죽어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 바로 대자연과 하나 되는, 하늘과 하나 되는 참된 나를 이룬다. 요 과정인데, 요건 제가 생략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곧 나올 예정인 제 책 정신철학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1장 마지막에 내단이론 쭉 설명하면서 끝에 그럽니다. 오, 지극하도다. 정신겸성의 전문적 학술이요. 이 전명성이 겸성을 종종 강조합니다. 실제 유학에서 내성외왕 그래요. 물론 그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내성외왕. 먼저 내면적 성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외왕,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정치 지도가 왕도 정치에서는 내면적 수양부터 먼저 하라. 그 뜻이 내성외왕입니다. 근데 전병훈생은 내성외왕 대신에 겸성, 내면적 성과 외면적 성을 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적 수련에서 끝나지 말고, 수련 끝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세상 구제하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그런 성, 외면적 성도 겸하라. 이 전병훈생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겸성입니다. 이 전병훈 철학, 정말 통편 중에서 앞부분 1편에 나오는 정신철학, 천부경과 내단 수련에 대해서만 살짝 소개해드렸지만은, 정말 중국이 알아주는 대학자, 우리가 많은 사람 미처 몰랐던 이 전병훈 선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